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분열 왕국 이래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응답을 교훈 삼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을 앞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편,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이 처음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그때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침공하였을,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이다라고 하는 두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총 통치 기간이 29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년째가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에 그 병을 치유함받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 생명을 몇 년이나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그의 통치기간 29년 중에서 15년 전이었던 14년째, 바로 그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왜냐하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15년을 더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29년의 통치 기간 중에 15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4년째가 병이 들었던 때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년째는 병이 들었을 때일 뿐더러 아수르 왕이 침략하였을 그때 동일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침략한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필이면 한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중한 병,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손쓸 수 없는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이 들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처음으로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조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 조공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바닥에 있는 금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내어서 모든 것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하게 됩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던 것이죠. 병이 들게 되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이 나음을 경험하는 히스기야는 이제 다시는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을 대항하여서 조공을 하는 대신에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고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두루 다니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셨던 중요한 교훈은 문제 해결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자들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부족한 나의 소견과 짧은 생각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약할 때에 하나님 저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에 저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1절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병들어, 병들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병들다, 중한 질병에 걸리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경에 쓰여진 동일한 단어의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 간구하다, 간절히 기도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 안에서 병들다 그리고 반대로는 기도하다, 왜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단어를 선택한 성경 기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내가 병들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의 실수는 혈기왕성할 때는 내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 더 이상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을 바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닮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는 요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에 가는 것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에 바다에 빠져서 그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그 뱃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에 다시 요나를 뱉으시며 니느웨로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의 황후였던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대적 하만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유함을 맛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또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먼저 의지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병들었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앞섰던 내 생각이 낮아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할 때에
너무나도 약하여 무너질 때에 바로 그때 저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심령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는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는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게 될 것과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이 징표를 히스기야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징표를 보여주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징표를 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표를 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굳게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낀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주시는 한 징표가 있다면 그것은 알 수 없는 평안함과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징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평안함, 넘치는 은혜,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만약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아니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 중 하나의 오류일 뿐이야, 내 눈이 잘못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표를 보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을 느끼며 만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평안하게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심을 깊이 깨닫는 이러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평안한 인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평안해야지만이 경거망동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평안해야지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을 만나지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잔잔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놀란 마음이 평안함으로 일순간 바뀌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제단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재하도록 역사하도록 이 응답하심을 깨닫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을 앞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약할 때에 저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는 평안함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지순례 중인 위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